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다윗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 섞인 그러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편에는 이와 같이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서 특별히 그 누군가는 대적들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이들, 이러한 이들, 죄악된 이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그러한 저주시들이 있습니다. 총 세 편의 시가 저주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오늘 109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떤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이유에선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과 배신감과 허탈감, 그러한 감정의 뒤범벅이 되어서 그 슬픔과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죄가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다윗 개인적인 고통과 그의 감정의 고백을 어떤 이유에서 성경에 넣은 걸까요? 이 저주시와 같은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면 헌신하고 이러한 내용이면 좋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 자신을 대적한다고 하여서 저주 섞인 이야기를 퍼붓는 다윗의 모습, 그 고백을 어떻게 시편에 담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본시가 고난 당할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주님은 사랑하셨지만 주님께로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유다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면 속에 고난을 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팔림을 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미워하고 대적하는 저들의 모습, 결국 주님께서 목숨까지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대적하고 배신하고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남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와는 좀 다른 사람, 나와는 좀 틀린 사람, 뭐 생각이 틀리거나 또 목표나 방향이 틀리거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상대하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 좀 다르다라는 이유로 멀리하고 소외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를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뭐 돌멩이를 떠나서 말 한마디, 우리의 감정을 찌르는 말 한마디 하면, 그런 말 들으면 곧장 바로 반응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종종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구한 사연, 또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에 지갑을 털어서 이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던지 제 앞에서 막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신의 딱한 사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갑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좀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그것이 다 연기였습니다. 연기. 우리 교회만 온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연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들어보면 막 공감이 돼요. 같이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 거짓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노숙인이 오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오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에 먹을 것을 좀 챙겨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어떤 경우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교회가 왜 이러자고 사랑도 없이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되돌아오는 것은 엉뚱한 것들, 비난과 조롱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그냥 왼편을 때리거든 오른편도 갖다 대라,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시지만 좀처럼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어떤 기준이나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우리 역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 그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랑하였지만 주님께로 돌아간 것은 돌멩이와 비난과 조롱, 심지어 제자에게로부터 팔림을 당하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들을 향하여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 같죠. 왜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양들을 엉뚱한 길로 구덩 속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주동자가 되어서 그러한 모습. 그런데 사랑하려면 그것까지도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무엇을 미워해야 될지 우리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저주시가 있는 것은 저주시는 그 우리의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주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느 것이 선한 것이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되 악한 것에 대하여서는 과감하게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사랑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초라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하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은 대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저주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4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기도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바로 사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뭘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웃으면서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훗날에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랑을 이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더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힘겨워지는지,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더욱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줄어들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을 향하여서 우리 역시 이를 갈며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경쟁과 다툼이 있는 사회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우들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였는데 돌아온 것이 하나님